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 우리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복된 행복한 한 주간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종려 주일이며 순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오늘 이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종려 주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이며 오늘이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이다, 고난 주간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최고의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표적과 이적 중에 최고의 표적과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역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표적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즉 주님이 주실 그 떡을 우리는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살이 찢겨나가고 못자국을 받고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기 위해서, 살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키웠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성장하고 어느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전락되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무서운 병이었고 그 당시에 의학,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참으로 회개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병은 나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뭔가 하니 인육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소고기도 아니고 무슨 닭고기도 아니고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참 회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인육을 구하는데 이 인육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살인해서 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에 살을 베어서 그 살을 요리를 해서 이 아들을 먹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소문대로 그 인육을 먹고 난 뒤에부터 이 아들이 회복하면서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몸이 좋아졌다 하면서 한 번 더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을 오직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다른 허벅지를 베어서 이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어머니가 살을 베는 그 순간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허벅지를 베려다가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살을 베어서 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의식을 찾고 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너에게 그저 허벅지에 살을 베었을 뿐이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꼭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저술로 남은 여생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즉 믿어야만이 우리는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많은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결국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주님은 보혈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춰서 온몸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도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서 달려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구촌에 원치 않는 지진으로 인해서 고귀한 인명에 피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마는
예전에 소련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아르메니아에 눈물겨운 그런 또 지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건물이 무너져서 스단나 페트로시안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구출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했고 마침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꼼짝달짝 못하고 그 추위 속에서 고통 속에 지진 속에 콘크리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곁에는 4살배기 딸아이 가한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4살배기니까 지금 예배당에 뛰어다니는 우리 요리 또 우리 시몬이가 몇 살이죠? 5살. 예. 1살 작은 4살배기 딸이 같이 그 콩쿠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의식을 깨서 보니까 딸아이도 같이 갇혀서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왜 울겠습니까? 물론 그 고통 속에 있어서 울고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젖은 뗐고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에다가 이빨을 가지고 깨물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아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어머니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공급받아서 먹으면서 생명을 지탱하고 훗날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성찬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벽에 갇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짓눌려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있대요.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통하여 생명의 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의 자리, 그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주님은 울면서 가지 않고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윤동주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그는 괴로웠다. 그러나 행복했다. 십자가를 통한 그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고통의 길을 갔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님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통 그 자체를 그는 뜻속 깊이 영혼 깊이 고통의 자리에서 절규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인디안들에게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나르도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굳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사실을 깨닫는 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비밀이다. 찰스 필저는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멸망에 이를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야말로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그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사며 불행하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또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이 비밀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 땅에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요 잔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덮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